예레미야 4장에 나타난 말씀은 또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칼과 생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슬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거기 3번 10절에 3번을 보면 내가 이르되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내가 이르되 그 작은 글씨 관주를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르기를 이렇게 되지만 그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왜 평화를 이야기하시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이 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죠. 오늘날에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소리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듣고 싶은 소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죠. 괜찮다, 괜찮다,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계속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4장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묵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 호세아서 10장에 나타나는 12절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지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리실 거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묵은 땅은 내버려 둬서
그냥 잡초가 무성해진 땅이든지, 아니면 묵은 땅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질처럼 딱딱해진 땅이든지, 마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죠. 좋은 밭도 있고 질밭도 있고 가시덤불 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런 것처럼 묵은 땅은 특징이 있습니다. 묵은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비를 별로 흡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묵은 땅들은 똑같이 비가 내려도 묵은 땅은 땅이 이미 딱딱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묵은 땅은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비를 잘 흡수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잘 흡수되지 않으면 거기에 살아남는 것은 무엇이 살아남습니까? 비를 별로 먹지 않고 물을 별로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것들만 살아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독한 것만 살아남아요. 강한 것들. 그러니까 묵은 땅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묵은 땅의 특징은 약육강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땅이 묵은 땅입니다. 묵은 땅에서 씨를 뿌리면 곡식이 그곳에 자라는 걸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묵은 땅에 씨를 뿌리면 강한 것들, 약육강식, 한마디로 잡초들만 살아남는 거지 거긴 다른 거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잡초들은 벌레들도 싫어합니다. 묵은 땅의 특징이 뭐냐면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은 곡식들은 부드럽고, 그리고 채소들은 부드러워서 벌레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사는데, 묵은 땅은 잡초들만 무성해서 벌레도 없어요. 결국 악한 것들만 살아남는 게 묵은 땅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너희 묵은 땅을 가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악이 계속 자리를 잡고 악이 다른 것들을 잠식시키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사람들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당할 때에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가프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합니다. 골똘하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멈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리고 그걸 자꾸 뽑아버려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뽑는 게 아니라 계속 결국에는 그곳에는 악만 자라요. 악만 남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첫 번째, 성경은 묵은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악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악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악은 마치 독사 새끼처럼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속에서 독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첫 번째, 묵은 땅을 갈아라. 악이 자라지 못하도록 뽑아라.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할례 그렇게 돼 있는데 할례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렇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체의 할례를 베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모든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은 전부 다 이제 이후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행위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것은 육체의 할례는 행했는데 문제는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죠. 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너희가 이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너희가 그냥 겉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이면 그 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일들, 특히 육체의 할례를 행하던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던지를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서 행한 할례였습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모든 남자가 길갈에서 전부 다 할례를 행할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정보를 알고 그들을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수치가 굴러갔다. 이젠 너희에게서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자기 성장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자기 복입니다. 뱀을 보십시오. 뱀을 보면 뱀은 허물을 벗죠. 그래서 뱀은 스스로 자기 껍질을 벗어요. 뱀이 껍질을 벗지 못하면 뱀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뱀은 껍질을 벗을 때는 뱀은 누군가가 자기를 와서 공격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껍질을 벗어야만 돼요. 왜냐? 그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성장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내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를 희생시켜야 돼.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손해를 봐? 예수 믿는다고 다 손해를 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내가 손해를 봐야지.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성장이 이루어져요. 껍질을 벗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점점 껍질을 벗고 이 사람은 점점 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장이 안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코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손해를 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마치 그게 땜쟁이, 옛날에 그렇게 말하던 것처럼 예수쟁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나쁜 말 같지만 그것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땜쟁이, 그럼 땜질하는데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것처럼 예수쟁이,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전문가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 보고 예수쟁이라고 그럽니까? 예수쟁이 같은 예수쟁이가 없는데 무슨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씻어버려라. 악은 찐득이같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달라붙어 있는지 악은 진드기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악은. 그래서 진드기를 보십시오. 동물들에게 진드기가 달라붙으면은 그 진드기들을 떼어내려면 자기는 못 떼어내요. 동물들은. 진드기가 먹고 거기서 커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커져야 진드기가 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우리에게 붙으면, 더군다나 악한 습관이 우리에게 붙으면 진드기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음의 악을 무엇으로 씻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 악을 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악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묵은 땅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의 쟁기를 우리 안에 대셔야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는 거지, 성령의 쟁기를 대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호미 가지고 깔짝깔짝 해봐도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잡초들이 뽑혀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지, 내가 나 조금 바꾸겠다고 노력해봐도 그거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악을 우리가 씻어내려고 해도 진드기처럼 붙었는데, 아니 개가 진드기가 붙으면 어떻게 진드기를 뗍니까? 발로 긁어보고 해도 진드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는 셈, 그 셈에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깨끗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묵은 땅, 악한 것들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땅, 악을 뽑아버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표피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가 묵은 땅을 갈고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듣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는 다 옷과 같이 낡아서 그저 허접한 누더기가 되어져 있는 것뿐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해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 앞에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하게 하는 복된 삶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목장들이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목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목장들이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